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신약 성경 230쪽 사도행전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 황제에게 상소한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로마 시대에 총독 제도가 있었습니다. 총독이 점령한 지역에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파송되면 그곳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을 때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바울을 여러 번 만나서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당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어찌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총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총독으로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바울을 후원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도 싶고 또 바울을 여러 번 만나서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돈이라도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벨릭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로부터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사실은 총독에게 불신임을 받아서 파면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결국은 이 벨릭스가 그저 행실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원서 같은 것이 로마 황제에게 갔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총독의 자리를 파면당하게 됩니다. 돈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환심을 산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 자리에 연연하다가 그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영적 귀를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저 바울과의 그 여러 번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 인생도 실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어떠했습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베스도가 가이사랴 와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수도에 가서 정황을 살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유력자들,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새로운 총독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텐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소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은 지 약 2년여가 흘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어떤 죄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참 끈질기죠.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 복음과 반대되는 열정,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열정, 이 열정도 참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또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급히 이동을 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뭐 이것 이외에는 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한두 번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위험한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그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와서 여기서 재판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과정 속에 곳곳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도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복잡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깊이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심도 살아야 되겠고 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바울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용을 알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하는 대답이 4절과 5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여러분들 중에 대표가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왜 바울을 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을 빨리 내보내서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면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금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어야만 하는, 그것도 뚜렷한 어떤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묵묵히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까지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어려운 기간이죠. 그러나 약속을 붙든 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때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이렇게 오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쳐요. 자, 본문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저것 중대한 범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 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그것 이외에 이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뭐 이 정도 되면 베스도 총독도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수가 주장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파악했으면서도 총독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혹시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될 만한 죄를 범했으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바울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풀려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오직 그 복음 일념,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 베스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에 또 그들을 불러가지고 바울과 유대인들을 불러서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 내가 여기 깊이 연루되고 싶지 않다. 골치 아픈 문제에 깊이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 베스도의 안타까운 그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바울의 마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벨릭스나 베스나 이런 총독들,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참으로 지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적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구원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릴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지연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갈비뼈 사이에 또 폐에 종양이 지금 발견되어서 오늘 또 MRI 촬영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서자선 목사, 오명 목사 부부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부류된 지 지금 2년 10개월째가 됐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도심 가운데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것을 알게 하시고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 때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아버지여 은혜를, 또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믹스도 했으니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 중심이 권력과 또 명예와 아버지 재물을 탐하는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도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는